내과 의사 안득수의 성령 체험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책을 펴내며 어느 날 바오로 딸 편집장 수녀님의 전화를 받았다. 꽃동네 세계 성령대회에서 평신도 강사였던 내 체험담을 들으셨는데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신앙의 길을 걸으며 체험한 신묘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생각하던 차였다. 반가워서 평소 생각해 두었던 제목도 말씀드렸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수녀님과 전주 바오로딸 서원에서 만나 담소를 나누고 책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이 일 저 일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는 사이 3년여 세월이 흘렀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신자였던 나는 어느 날 하느님의 힘과 성경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이후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하느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물론 숱한 역풍을 만났지만 난관을 견디면서 아름답게 끝을 맺는 체험도 아울러 했다. 이 책에 기록한 것은 다 그런 과정에서 겪은 일들이다. 한데 자칫 자랑으로 들릴까봐 걱정이다. 지금도 아내는 한사코 출간을 말린다. 좋은 일 했다고 스스로 드러내 보이면 죽어 하느님께 무슨 상을 받겠느냐고 하니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믿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시며 삶 안에서 생생하게 체험됨을 증인해야 하지 않을까?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상하게 섬세한 곳까지 손길을 미치시며 좋은 열매를 맺어주심을 말이다. 사람의 내면은 그 누구보도 볼 수 없고 하느님과 자기 자신만 안다. 나만 아는 나의 추한 생각과 삶은 임종 때 신부님께 총 고백하려고 준비 중이다. 남아있는 날 동안 끊임없이 회개하고 정화하며 보속해 나갈 것이다. 지은이 안득수 1장 말씀과 함께. 말씀이 내게로. 거저 내려주신 동아줄. 대학생 시절 카톨릭 세례를 받았고 졸업 후 의사가 되었다. 결혼해서 아이들 낳아 기르며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살아왔다. 신자로서 오랜 세월 성당에 다니며 신부님 강론을 듣고 성체도 영했다. 하지만 내 귀에 성경은 그저 좋은 말씀일 뿐 공자님이나 부처님의 명언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겨졌다. 주일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집사람과 함께 성당 갔다 오면 그만이었다. 해마다 성탄절과 부활절을 맞았어도 내 신앙은 늘 거기서 거기였다. 그렇게 어영부영 세월만 흘려보내던 믿음의 여정에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내 생각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1986년 새해 초였다. 나를 비롯해 국립전북대학교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곧 있을 병원장 인사로 뒤숭숭해했다. 누가 새 병원장이 될까 궁금해하면서 관련 정보에 신경을 썼다. 종종 내 이름도 후보로 오르내렸다. 병원을 통틀어 제일 규모가 큰 내과에서 몇 년째 과장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내과도 소화기, 호흡기, 알레르기 같은 여러 분과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당시에는 외과, 산부인과 등의 종합병원 파트 가운데 내과의 규모가 가장 컸다. 환자가 많으니 의사 수도 제일 많고 수입도 쏠쏠해서 내과를 책임진 과장의 영향력이 작지 않았다. 행정 관련 직원들도 내과 과장에게는 특별한 예우를 해줄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자리를 탐내며 뒤에서 무슨 운동을 한다든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다닌다든가 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살았다. 주변에서 나를 후보로 꼽을 때마다 은근히 어깨가 으쓱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내가 병원장이 된다는 것은 너무 허황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별달리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해 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쯤으로 기억한다. 병원의 한 작은 부서장을 맡고 있는 과장이 불쑥 내 연구실로 들어왔다. 평소 친하게 지내지도 않던 사람인지라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자 별다른 인사도 없이 대뜸 이렇게 말했다. 내과 과장님, 앞으로 제게 협조를 좀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협조를 잘해달라니 마치 자신이 병원장으로 임명될 언질이라도 받은 것 같은 태도였다. 누가 병원장이 되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다. 그런데 막상 내과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마이너과 과장한테 이런 말을 듣자 잔잔하던 마음에 풍랑이 일었다. 자존심이 상하면서 스멀스멀 부하가 솟았다. 내 책상 위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었다. 예수님 시신을 덮었던 천을 찍은 사진으로 예수님 얼굴 모습을 새겨 만든 액자도 나란히 놓여 있었다. 물끄러미 액자 속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책상 밑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자 속에서 부글거리던 화가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주님, 제가 저 사람보다 실력이 모자랍니까? 생김새가 모자랍니까? 아니면 힘이 부족합니까? 제가 이 병원에서 제일 큰 내과의 과장 아닙니까? 저렇게 조그만 과의 과장이 벌써부터 병원장이라도 된 것처럼 의스대고 다니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랍니까? 마음속에 눌러뒀던 말을 입 밖으로 꺼내자 화가 복받치는지 눈물이 따라 나왔다. 누구 보는 사람도 없겠다. 어린아이처럼 혼자 울고 불면서 한참 동안 기도를 했다. 마음이 좀 가라앉을 때다. 불현듯 그날의 복음 말씀을 읽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얼른 매일미사 책을 꺼내 1월 15일자를 펴들었다.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그는 곧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았다. 마르코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복음을 눈으로 흘른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오냐, 내가 병원장 시켜주마.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깨끗하고 정직한 병원장이 되거라. 뜬금없이 이런 기분에 휩싸이면서 꼭 내가 병원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상한 일이지 왜 이런 기분이 들까? 별일이네. 혹시 아직은 내 느낌일 뿐이지만 만에 하나 모르는 일 아니야? 천천히 무릎을 풀고 일어나면서 생각을 정리했다. 그래,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침묵하며 기다려보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천천히 나흘이 흐르고 주말이 됐다. 일요일인 1월 19일 새벽 6시쯤이었다. 조용한 아침에 집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낯선 사람이 안득수 교수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나직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무개입니다. 제가 병원장 문제로 고민하다가 선생님에게 낙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일 임명장을 드리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함구하세요. 닷새 전 느닷없이 나를 뒤흔들었던 이상한 느낌과 충동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40대 후반의 나이, 숱한 의사들 가운데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하는 내가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의 병원장이 되다니.
그날 1월 19일은 내 본명 마리오의 축일이기도 했다. 25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날짜보다 한층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다. 수첩이나 노트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다. 병원장에 임명되리라는 전화를 받기까지 며칠 동안 나는 매일의 복음 말씀을 접할 때마다 도저히 무심코 지나칠 수가 없었다. 마치 꿀과도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1월 18일 제1독서 말씀은 사무엘기 상권 10장 1절이었다. 사무엘은 기름 한 병을 꺼내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선언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성별에 세우시는 것이요. 그대는 야훼의 백성을 지배하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병원 운영의 정권을 내게 맡길 것이니 직원들 잘 관리하며 환자 치유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읽혔다. 19일 제1독서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였다. 엄청난 축복을 받는 기분이었다.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모든 제왕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임이라 너의 땅을 내 아내라 부르리라.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반기신다. 평소 나는 성경을 그저 좋은 책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는 말씀이 생생히 살아 움직이면서 나한테로 쑥쑥 글러 들어오는 것 같았다. 의사인 나는 과학도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실험과 통계로 입증하고 수천 수만 번 되풀이된 경험을 차곡차곡 정리한 의학의 기초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그런데 종이에 인쇄된 성경 속 글자가 왜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을까? 누가 과학적으로 근거를 대며 설명해 보라면 아무 대책이 없다. 하지만 내겐 너무도 생생하고 분명했기에 지금도 그때의 떨림을 잊지 못한다.